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서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 149장 찬송,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죽으시는데 함께 부를 찬송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르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게.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르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 다시 한번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르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3장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빗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며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나오는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그 신날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죽을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게. 여기서 기도해라.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죽는 것이 실감나지 않나 봐요. 예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 줬는 그 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찬식의 잔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떡과 잔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주시는 대로 뭐 생각하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나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성찬식은 떡이라는 것은 밀을 하나를 전부 다 나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 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는 성찬식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성찬식의 의미거든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이 과실이 포도 열매가 알알이 맺혀가지고 그것이 우리 성찬 예식 때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나다다. 우리가 딱 뛰어야지만이 된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 이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제자가 돼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우리 또 어떻게 입을 맞춰요 거기다가. 그거 생각하면 참 이 사람들의 악함이 거기서 볼 수 있죠. 사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그 재판을 계속 새벽에 재판을 받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부를 때 요즘 잘 부르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계속 생각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뭐로 충만하다고요?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다면 다른 게 필요해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게 더 있을 수 없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만족이고 충만이라는 건 다르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충만이거든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바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보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충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 이 충만, 바람이라는 충만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것이고, 그런 이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게 충만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했냐?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얘기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오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오늘 불렀던 찬송이요,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죽음에 어떻게 갚을 거예요? 큰 사랑 받은 나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로 살아야지. 그러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신 거 가지고 뭘 살아요? 주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재물 주신 것, 한바탕 사는 것,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만족이 충만이거든요.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리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주신 것이 성경 전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거의 가상실현도 하고 다 해요. 우리들 정말 필요한 가상실현이에요. 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으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오늘 보여줄 것이 이것이 가상치료인 것이죠. 그냥 내가 몸 줬다, 내가 피를 줬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실천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가상치료이 끝나고 여기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원망 안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제자들한테 다 성찬식을 제정해 두고 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내가 봐라, 이것이 성찬이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 그 앞에서 그 실천한 것이 있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육신의 부모님을 요한에게 맡기니.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천국 가서 가족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용서의 삶을 사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머리만 있지 말고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서 용서의 삶을 산다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줬다. 이건 너무나 감동이에요. 눈물을 날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죽을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예수님 운명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운명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의 죽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지금 내 삶을 쳐다보게 되면 알아요. 46절. 자, 예수님이 이 말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죽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굴 불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영접한 자, 그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죽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부를 수 있을까요? 평생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죽으실까? 이 46절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33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의탁하는 삶, 이 맡기는 삶, 그 죽는 순간에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무엇도요? 영혼까지 다 맡기는. 내 영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영혼을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른 것인지, 아버지, 평상시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부르는 훈련이 돼 있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버지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5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아버지 부릅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숨 고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는 삶,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맡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맡기고, 맡기지 못할 때는 매일매일 원망, 불평,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아버지께 맡기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33년 동안 됐으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부를까?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인종할 때 누구 이름 부를까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뭐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돈을 재산을 많이 모았다, 야 너희들 이거 갚고 싶어, 이거 아니잖아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나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신 그 십자가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자. 하나님 맡기는 그 기도하는 삶. 아버지. 무슨 말하고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영혼은 누가 주인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그 대가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2024년도 금요일, 고난주간 금요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훈련 됐을 때에 마지막 때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가지고 아버지께 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될 거예요. 하나도 이 세상 가지고 아버지 갈 수 없어요. 육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갖느냐? 육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오늘 마지막 예수님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 영혼을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정이 행복해요. 건강해져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아버지 찾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찾자. 경제적인 문제 생겨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아버지 찾고 있는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는 다 해줄 것인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문제 있으면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나 밖에 나가면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고난주간에 우리 마지막 그 메시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께 의탁하는 전부 다 맡기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마지막 죽는 순간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아버지 주신 돈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가족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나오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욥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오늘 이따 볼 텐데 철저히 모든 삶 속에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의탁하는 사람. 영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거든요. 얼마나 만족한지 모르는데 영혼이 잘 되면 그게 충만이라 충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고난주간에 있었던 모든 행적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잘못된 신앙 그거부터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흔들면서 내 뜻 이루어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외쳤던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 우와 엄청나다 우와 웅장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죠. 저거 3일만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저희 세계만방에서 몰려드는 6월절 인파들 봐라 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다. 그게 전부 다 무학관하고 입만 무성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는요 예수님 함께하는 그 없어도 거기에 행복하거든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경은 아무리 커도 거기 예수님 못 쓰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죠. 시끌시끌 하죠. 예수님 돌아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초가상관이라도 예수 있으면 난 저가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오늘 십자가 마지막 저국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 시편 37편 5절 6절 다윗은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죄가 많은 사람 머리털만큼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이 다윗은요 그 아픈 가운데 고통하는데 외기도 잘했지만은 아버지한테 맡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보세요. 시편 37편 5절 6절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맡기는 사람. 맡기지 못해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너 왜 못하냐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자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타나는 이것이요. 맡기면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죄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죄인의 삶은요, 내가 뭔가 하려고 욕심 세우려고 매일 상대방 죽여야 되고 이루지 못하면 싸움과 없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의인의 삶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의인이 나타낼 모습이라면 오늘 다윗이 저 고백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의인의 삶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빌라도가 이 예수님 처형을 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걸 조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 아닌데 여자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백부장이요. 오늘 말씀 보십니다. 47절.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의인이 뭐고 죄인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죽음 앞에서 아직도 죄인이 뭔지 의인이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 육을 따라서 하는 사람. 자,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빌라도가 명령을 해가지고 예수님 처형하라. 그런데 그걸 맡아서 백부장이 군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시관 쓴 것도 쳐다보고 피 흘리는 거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것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 전부 다 쳐다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원망한 건 안 하지? 욕을 할 텐데 칼을 창으로 찔려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옆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든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모든 느낌 그 자체 전달되는 그 느낌을 바라보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 장에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자리에 뭐로 죽었다고요? 그 자리에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고 전부 다 예수님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보는 사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인이진데 의인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다면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 백부장이 모든 과정을 다 쳐다보고 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의인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의인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죄값을 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돈으로 어떻게 죄값을 다 치를 거예요? 못 치는다. 근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습니까? 백부장 지금 옆에서 보니까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다. 그걸 지켜본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 속에는요 사내들인 공유인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옆에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라 육을 위해 살던 사람들, 자기 욕심을 위해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한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죽였다.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죽였다.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바는 살려놓고
예수를 죽였다는 죽음이 나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또 죽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48절. 마지막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어디에 가슴을 쳤다니 왜겠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거기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이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육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호산나에다가 나중에 십자가 죽이려 했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을 보고 나서 무엇 했냐면 그 된 일을 보고 회개 가슴을 치고 내가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죽였구나.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들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갔다. 내가 잘못 죽였다.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바라바는 살려놓고 강도는 살려놓고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들도요 가까이 같이 붙어보고 멀리서 다 보고 있어.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어디가 있는데 여인들이에요. 그의 여인들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여인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성경책에서는 남자들이 서툴고 기도하는데 이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 이게 아니고 왜 세상에 내가 가족들 먹여 살리고 바쁘고 막 힘든 거 알지요. 누가 뚱이 해야 지 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는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죠. 그래서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앞에 백부장이 하나님이었어. 의인이었어. 죄인이 아니야. 이것도 보고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그 전달된 느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다른 사람 대신 죽으면서 원망의 말, 화를 낸 적도 없고요. 전부 다 그냥 저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하고 마지막 교통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누가요?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에 따라온 여자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멀리서 그걸 보고 있어요. 왜 가까이 가게 되면 자꾸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이 여자들이 힘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힘이요 이 교회를 살리셔요. 할렐루야. 이 여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활한 첫날도 첫 시간도 예수 마리아가 먼저 달려갔어요. 살로메 막 이런 여자들이 남자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집에 가고 있어요.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죠? 정말 죽음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어요. 여자들은요 십자가 앞에 다 묻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이 된 여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로 충만하거든요. 예수로 충만해요. 그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 은혜라는 게 하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사람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 백부장이 했어요. 부교국 나온 무리들도 회개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람 모두가 멀리서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44절 말씀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이거예요. 때가 제 60쯤 그러면 60은 이스라엘 달력 시간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6시간 난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9시에 처형돼가지고 9시에 처형돼가지고 60면 6시간 더하면 몇 시에?
6시에서 6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돼요? 6 플러스 6, 12시. 12시면 그 시간에 가장 햇빛이 뜨겁고 밝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9시까지 됐다. 그럼 9시는 몇 시예요? 6시간간에 3시요. 그러면 밤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햇빛이 강렬한 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은 예수님 개인으로 죽었다면 저기 세상에 어둠이 없어져. 그냥 빛을 밝히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흑암이 가능하고 다시 황금으로서 예수님을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하고, 이 공허는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혼돈은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흑암은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이 세 가지 동시에 찾아옵니다. 뭐예요? 저기 죽는 순간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싹 말씀, 그 빛이 말씀이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오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절대 깨닫지 못하면 왜 어둠 속에 살죠? 빛이 왔는데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는데, 이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에요? 어둠 물리치는 것이 이 권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로 지나 충만하다. 일어나 빛을 밝히자.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가진 빛이 되는데 내가 하면 어둠이 되고, 육을 따라가는 어둠이 되고.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요,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어둠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예수님이 돌아 살면은 이 속에 밝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리고 가는 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이 된다. 말씀만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빛이 돼요. 그거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죽으면 다시 세상이 어둠이 돼요.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다, 이걸 얘기해요. 다시 한번 살펴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거든요. 강렬한 세계 온 우주 만물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해가 빛을 잃었다.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두가 어둠 속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누가요? 따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빛이 있으라고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고 나서 세상이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깨달아요.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 속에 예수 안 들어오고 내 속에 내가 가득 찰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금요일 예수님 죽음.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다 빠지 예수님 죽으니까. 이걸 누가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요. 그러니 사람들이 한 것은, 모든 것은 뭐예요?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 속에 빠지는 게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창조를, 재창조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없애고 내가 가득 차고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어둠이죠. 질서가 파괴되죠. 근데 예수님만 들어가게 되면 44절이에요. 빛이 역사한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온 땅에 어둠 속에 있죠. 그래서 44절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주 시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5년, 10년 동안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이 빛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순간에 내 속에 예수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나타. 예수 들어가면 살리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잘 보세요. 창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깨닫는 것 잘 보세요. 저기 예수님이 창조주 이것을 깨닫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사는.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병 못 고칠까요? 이게 믿어져요. 아, 예수님이 죽고,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죽은 영혼 살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냈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냥 하신다니까요.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 가득해요. 천국이 시작만 되는 것이죠. 창조주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것 때문에 뭐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냐? 45절이에요. 45절. 이제 이것만 마칩니다. 45절이요. 다시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자, 뭐가 나타났다고요? 자, 그때까지 예수님 그 당시까지 성전에는 이 성막의 모형, 성막 이동할 때 가지고 있던 모세가 받은 성막 모형도 그들은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구름 끼는 불 기둥 이 천막을 이동해 전부 다 지파들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서라 하면 그 전부 다 천막을 치고 나서 그 앞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 천막을 쫙 쳐있어요. 휘장이 쫙 쳐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여기 아무나 못 들어요. 거룩한 자손이니까 여기 못 들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오는데 그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으니까 죄 가진 사람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끈을 하나 딱 매달아놓고 방울 하나 달고나서 거기 들어가야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 소식 없으면 죽었나 살았나 밖에 있는 사람이 흔들어봐요. 다른 살아있나. 그러니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여러분 이 막힌 감 이거 언제 끊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이걸 다시 말하면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됐다.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모든 율법 이 유대인들이 아직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 복음이 없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 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우리는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라는 것이 이 성전이 아니고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성전이 여러분이 되야 될 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냐? 이것이 깨달아져서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다른 데서 성경에서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이것은요 구약에 얽매이지 말고 유대인들 있잖아요. 성전에 뭐 크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지. 유대인들은 항상 세계 만방에 거기 있으면서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된다. 그들은 성전 목숨 지켜. 지금도 성전 싸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은 이 사실을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이 말씀의 삶을 이끌어낼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을 부탁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여전히 작년에도 뭐 부활절하고 고난주가 했는데
내년에도 고난주 나오고 부활절 할 거거든요. 똑같이 매일 다툼과 싸움과 있어. 여러분, 예수로 세상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은요, 철저히 내 삶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돈을 의지한다,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찼을 때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보여주사 주를 보게 하시며, 찬양을 복사해놓은 새벽에 복사해놓고 찬양을 안 갖고 나왔어요. 로베고베 있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부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다시 한번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3년을 마감하는 오늘 금요일 새벽에 거기 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멀리 서 있는 믿음 가진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 찼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서 예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모르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철저히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들이 성도답고 이제 하나님 맡겨진 사역, 그 십자가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우리 모든 신앙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대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 이사입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기는 삶을 삽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몸으로 통성기도할 때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혼을 맡길 때 아버지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천지창조하신 아버지께 이제는 철저히 묻어있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맡기는 삶을 살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서 바라보던 백부장이 고백했던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인들이 멀찍이 서서 우리 주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철저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고 이 땅의 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 남는데 미친 못한 마음으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정도만은 이번 고난주간에 아버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무너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향시에 있는 모든 아버지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가득차게 하시고 이 고향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소도하시고 이 지역이 예수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까 이고 제게 열방까지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는 세상 되게 하시고